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 의도는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을, 이제 막 자립하려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한 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앞부분 1장부터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제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듯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런 바울의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머물렀던 것 같지만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을 많이 칭찬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방인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또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2장에서도 바울의 감사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한절 말씀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에너지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큐티책의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역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는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힘, 또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힘, 에너지를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폭발할 수도 있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향을 찾아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부모 형제도 다 아는, 어릴 때부터 보던 청년일 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각자의 판단에 그저 사람의 말로 취급하고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에너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고 보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내 삶 속에 에너지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비로소 말씀의 강력한 에너지에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 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한한 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인 되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과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적 에너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그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에너지를 강력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